룻기 1장 말씀과 함께 부를 찬송은 290장 찬송, 290장 찬송.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낱낱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아멘.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룻기 1장 말씀, 룻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리고 이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있던 곳에서 싸우고 그리고 그와 함께하여 그들 땅으로 돌아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네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 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라.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무슨 그를 붙여쳤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광곤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오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마다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리라. 그 사람이 베들레헴에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우리 룻기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룻기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룻기, 고부분의 갈등, 이런 것일까요? 룻, 시어머니를 붙여잡더라. 어머니를 따라갔다가 보아스를 만났던 사람 룻. 시어머니는 룻 같은 우리 며느리를 줬으면 참 좋겠다. 죽는 날까지 나와 같이 할 수 있는 며느리가 또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런 며느리가 있으면 참 괜찮을 것 같아요. 또 며느리도 우리 그 끝까지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예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시어머니가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 얘기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룻기서를 보게 되면 룻기서의 핵심은 고부간의 갈등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그들의 형편이 지금 어떤가. 그래서 그 눕기 그러면 눕기가 없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사사기는 절망이잖아요. 그렇죠? 사사기 절망인데 이 절망 가운데 구원은 누가 시키느냐. 그래서 창세기 흑암과 혼돈 공허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빛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이 사사기가 흑암이라면 그러면 이 구원과 구원을 연결시키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절로 구원이 되는 거 아닙니다. 연결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 죽으셨다. 이 연결고리가 있던 것처럼 룻기서는 사무엘상의 이 구약의 구원자 이 다윗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다윗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그래서 이 다윗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누구냐? 룻기서다. 룻기서. 그래서 이 룻기서는 우리 구원자 연결시키는데 가장 핵심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 시기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고부간의 갈등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책이 쓴 것은 왜냐하면 고부간의 관계 좋은 것은 이 세상에 감동적인 드라마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 얘기를 여기 이 4장의 성경 하나님 말씀 4장에 걸쳐서 쓰겠습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된다.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여기 룻기서가 말해주는 핵심은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이 룻기서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과정은 엄청난 중요한 이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해답.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되니라. 이 말씀이요. 가장 중요하죠.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에 룻기는 어느 배경이에요? 사사들이 지리할 때 지금 우리가 그 배경을 알고 있잖아요. 앞에는 사이클. 그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서 치셨더라. 그리고 고통 속에서 부르시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냈더라. 사사가 40년 동안 몇 년 동안 이 평온했더라. 지리할 때 평온했더라. 평온하니까 또 그들이 악을 행하더라.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또 치셨더라. 또 그들 부르셨더라. 이 사이클이 12번에 계속 연결되더니 이제는 삼손이라는 마지막 사사를 통해서 회개가 안 일어나고 삼손을 갖다 블레셋에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들이 회개도 하지 않고 말씀이 있는 사사를 갖다 팔아버렸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사이클이 왕이 오심으로 각자 개인의 소견대로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책에는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 저녁 때 말씀드렸지만 노아 시대를 보게 되면 노아 시대에 옳고 그름이 아니죠. 노아는 그 당시에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문화의 세상 문화. 그 예배자들이 희망인데 이 예배자들이 자꾸만 세상으로 나가서 교회 안에 예배자가 없더라. 그래서 노아 시대에는 환경이나 모든 배경 속에는 이 노아 외에는 전부 다 어둠이죠. 제가 어저께 말씀에 샤하트 이런 말씀이 있다고 했죠. 샤하트가 뭐예요? 부패했다. 이게 뭐냐면 전체가 다 나라가 왜냐하면 그래서 말씀 전하죠. 죄가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살 곳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샤하트 멸하겠다. 사람들이 볼 때는 부패죠. 부패. 냄새가 난다. 썩었다. 막 이런 더 이상 하나님이 볼 수 없는 냄새 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는 하루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향기가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으로 다 나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자들이 없다고 희망이 없는 그 시대에 노아 한 사람이 있다고 하나. 노아는 뭘 했다고요? 은혜를 받았다. 은혜라는 것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의 눈 속에서 자비를 보았다는 게 은혜예요.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얼굴에서 우리를 긍휼 베푸시는 자비를 보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얼굴이 나를 만나는 순간에 이거 벗어날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랑에서. 왜? 전부 다 환경도 그렇고 사람도 전부 다 흑암인데 부패했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은 멸해야 되는데 멸하지 않는 것은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노아 한 사람 때문에 멸하겠다 그러는데 즉시 멸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 동안 유예해줘요? 120년 동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럼 120년 동안 노아는 뭐 하는 거라고요? 사명이요. 왜? 전부 다 흑암에 전부 다 죽을 지옥 백성이 되는데 노아 한 사람이 은혜 받는다는 것은 120년 동안 너 방주 만들어. 방주를 막 만들다 보게 되면 세상 사람이 말할 거야. 이 비도하는 그 배를 왜 만들어? 막 물어볼 거 아니냐? 그러면 너희들 모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줬는데 이 120년 지나면 홍수로 세상 멸망당한다는 거야. 이 세상이 전부 다 죄악까지 져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어. 너희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사명이 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과대한 흑암이 가득 차 있으면 노아가 필요한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사사시대는 흑암입니다. 암흑입니다. 전부 다 사사까지 갖다 바치는 팔아버리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그 암흑인 그 시대에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어요. 절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샤하트 이건 냄새난다. 부패했다. 내가 반드시 멸망시키겠다. 이런 시대에 룻의 가정을 한 가정을 통해서 지금 사무엘상 다윗으로 연결시키는 이 귀한 말씀이 사사시대. 그러면 사사들이 지대하던 때는 흑암이죠. 이게 절망입니다. 절망의 시대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절망인데 거기서 흉년이다. 다시 말해서 어제 이 노아를 보게 되면 전부 다 부패했는데 하나님께서 선포했어요. 내가 멸하겠다. 뭐예요? 끝난 거잖아. 여기서 마찬가지. 절망이에요. 사사시대 절망이에요. 근데 흉년까지 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기의 사이클 보게 되면 절망이다, 흉년이 왔다 그랬을 때 사이클로 회복은 뭐가 있어야 돼요? 흉년이 왔으면 우리 이 시대 사사기라면 여러분들 전부 다 절망이에요. 아이고 사람마다 절망이고 환경도 절망이고 전부 다 부패해서 냄새난다 막 이렇게요.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너무 힘든데 흉년까지 왔다. 먹을 것이 없다. 기근이 왔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떤 선택이에요? 빨리 회개해야 될 줄 있습니다.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줄 거예요. 막 기도하면 기도하면 해답은 회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이 가정이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자, 뒤에 흉년이 왔으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는 은총을 깨닫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흉년이 왔다면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요. 사사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 사사를 보내줬던 것처럼 시작.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주했다. 여기서 선택을 뭐 했어요? 회개하지 않고 뭐 했어요? 도망가 버려. 우리 교회가 여기 세상이 흑암이고 흉년 들었다. 그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직분자들은 도망가지 않길 소망합니다. 아이고 여기 교회 힘드네. 세상도 살기 힘들고 이 교회도 흉년이 왔고 여기 빨리 도망가야지. 딴 데 가야지. 이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로 세워주신 것은 이 교회에서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 누구나 다 거기 충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거, 떡집. 거기에 떡은 무슨 떡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떡이거든요. 이 말씀을 먹는 것이 이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사사들이 지배할 때에 절망입니다. 흉년이 왔으면 떡을 육신의 떡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베들레헴에서 거길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말씀만이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할 주시는데 그것을 떠나버렸다.
모압 지방으로 거류했다. 여기서 한 가지 줄을 칩니다. 거류라는 것을 줄을 쳐서 거류. 거류는 무엇하는 것이 거류죠? 거주하고 거류하고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광야를 거류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주는 집을 짓고 땅을 사고 거기서 정착하는 것이 거주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예수사랑교회가 거주지입니까? 거류입니까? 맡은바 구할 것은 충성이라. 여러분 이 예수사랑교회가 거주하는 곳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집이 있어요. 내 집은 거주하는 것이지 여기서 거류 잠깐 있다 떠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거주해야 되는데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와서 거기서 또 거류하는 거예요. 또 세상 돌아가 버려요. 아브라함도 이런 실수를 했죠. 가나안 땅에 갔는데 거기 흉년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여기 1절 말씀에서 사사시대 시대에 흉년이 왔으면 거기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인간적인 자기 개인의 옳은 대로 거기서 거주하지 않고 거류했더라. 다른 걸 떠났더라. 오늘 우리 기도, 우리 직분자들은 철저히 하나님 이곳에서 거주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가 내게 맡기신 충성된 곳이다. 여기를 떠나면 또 거류인이 되니까 다른 곳에 갔다 또 다른 곳에 갔다 또 다른 곳에 언제까지 거류하는 방황하는 사람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셨던 것은 여기에서 하는 충성을 다하라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 발견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거기서 떠났습니까? 네? 흉년? 우리는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 전체로 보면 흉년 때문에 이들이 떠난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교회 와가지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안수임사님 돼가지고 거주자가 돼야 되는데 떠나는 이유가 흉년 때문인가?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은 흉년 때문에 흉년도 들어가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이 없었어요. 이 사람 부자거든요. 굉장히 부자예요. 그럼 자기는 흉년 들어도 잘 괜찮은 사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기 2절 말씀 이 사람 이름이 나오죠. 그 사람 이름 뭐라고요? 엘리멜렉이라는 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멜레크, 말라크가 뭐예요?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21절 말씀이에요. 1장 21절. 이 사람이 거부예요. 부자인데 왜 흉년이 자기하고는 상관없어요. 흉년은요. 먹고 살 수 있는 부자인데. 근데 이 사람 왜 떠나요 거기서?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왜 나갈 때는 어땠다고요? 풍족한 사람이요. 부자도 부자예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사람께 부자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곳에 풍족했다. 부자인데 옆에 있는 형제들 보니까 흉년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예수 사람께 여러분들 부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풍족함이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사람께서 직분을 맡았다. 무엇하라고 직분 준 거예요?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고요.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내 품에 안겨주라.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이렇게 하라고 부자를 삼아놨더니 이 부자가 흉년이 드니까 옆에 사람 베풀기 싫어가지고 나만 살자.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말만 하나님은 왕이죠. 이름이 엘리멜렉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다. 말은 교회 나가지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름은 엘리멜렉이에요. 근데 내가 부자라는 것, 나는 풍족하게 누리는 것, 이것 가지고
사람 나누기 싫어가지고 그곳에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가는 사람들은 부자가 이민 가니까 가난한 사람이 이민 갑니까? 어느 사람도 있는 사람들이요, 내가 빨리 팔아서 나만 살자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 룻기서를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우리들의 신앙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내게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 주실 것이 무엇 때문에 직분 주셨는데 이걸 깨닫는 은총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부자예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재산 정리해가지고 왜 이 베들레헴에서 떡집에서 말씀을 서로 나누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이게 형제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나 혼자 부자다. 나 혼자 저 사람 먹고 죽든 말든 상관없이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고 당신 돈 많느냐 와서 도와달라니까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인데 나 혼자 정리해가지고 풍족하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딴 데로 떠나버리고. 이걸 룻기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말씀에서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떠난 이유는 무엇이냐? 풍족한 가운데 남음이 없다는 거예요. 나만 살겠다는 거예요. 나만 살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은 내 속에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나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다른 사람 살리는 길에 쓰임받는 가장 가치 있는 사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예배제고 예배. 그런데 사사대 시대에 예배가 없고 회개할 시점 회개도 하지 않고 한 가정의 엘리멜렉 왕이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이 사람이 풍족하게 자기만 살겠다고 떠나갔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명이 있는데 옆에 사람 나눠주라고 그렇게 풍족하게 줬더니 자기만 살게 도망갔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사명자가 사명을 하자고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그 다음에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역사는 이제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자, 2절 말씀 보시고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나오미의 뜻은 또 무엇일까요? 나오미, 사랑받는 자 이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가 나오미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김현정 집사님 나오미 사랑받는 자. 희정 집사님도 나오미. 세라 집사님 나오미 사랑받는 자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 따라서 같이 떠나버려요. 여기서 잘 생각해요. 남편이 엉뚱한 것을 이렇게 말씀 없이 떠난다. 그럼 나오미라도 정신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오미가 정신 차리는 우리가 베들레헴 떠나면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부를 주신 것을 풍족하게 주신 것을 옆에 사람 남겨라고 준 것인데 이걸 정리 우리가 떠나면 여기 남은 사람 어떻게 하라고? 나에게 직분을 위해서는 나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옆에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만들라고 하는데 내가 여기 힘들다고 떠나버리면 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아내가 정신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받는 자가 미움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버리는 순간부터. 그거 나도 떠나면은 뻔하잖아요. 죄에 싹진 사망인데 뭐 세상 따라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세상. 그 나오미라도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데 나오미도 남편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의 두 아들과 이름은 말론, 기론. 이 말론이라는 기론이라는 이름은요 굉장히 좋지 않은 이름입니다. 말론은 병약하다. 기론도 안 좋은 이야기. 왜냐하면 그 시대의 시대상을 보여준 것이 다음 세대가 희망이 돼야 되는데 이 아들들도 희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 부모가 어떻게 됐어요? 사명감당하는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나오미야.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버린. 그런데 그 자녀가 다음 세대가 어떨 것 같아요? 희망이 없다. 이것을 한 가정을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시대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이 시경에 갔어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다 물리쳐야 되는데 오히려 사사기 시대를 썩어들어가고 있는 그 시대에
이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보게 만듭니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다. 유다 베들레헴, 유다는 여러분 우리가 이 지도를 봤잖아요. 유다는 사사기 시대, 유다는 어느 지역이었어요? 제일 중요한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에스도모 뭐 이런 지역에 유다가 있어요. 그러니 매일 이 전쟁하러 나가게 되면 항상 성공은 누가 썼어요? 유다가 성공을 썼어요. 책임져야 될 이 사람이 엘리멜렉이 왕 하나님이시다. 이 책임져야 될 유다가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그러니 그 시대에 희망이 있으니까.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 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은 들어가 거기 살더니 3절 이제부터 하나님 저를 떠나게 되면 절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줍니다. 3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 어디서 죽었어요? 모압 땅에 가서 죽은 거예요.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나 혼자 살겠다고 가게 되면 거기 내 뜻대로 됩니까? 따라왔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냥 주님 뜻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흉년 들었으면 거기 회개하고 다른 사람 거기 살리고 함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혼자서 이렇게 가족이 떠나요. 유다 지파가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는데 이제 생명밖에 없죠. 남편이 죽었으니까. 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아. 이것도 잘못했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잖아. 근데 모압 여인 중에서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여기 10년쯤은 뭐 줄을 쳐서 그것은 회개할 기회가 10년입니다. 10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잘못됐을 때 바로 멸절시키지 않고 노아는 몇 년 동안 기회 줬다고요? 120년 동안 기회 준 거예요. 남편이 죽어서 빨리 회개하고 나오미가 정신 차리고 자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빨리 남편 신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와야 되는데 본향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10년 동안 기회를 줬는데 나오미가 아직 정신 못 차려. 기회를 찾지 못하고 아들까지 죽입니다. 5절에 말년과 기름 두 사람이 죽었어요. 남자들 다 죽었어요. 이게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그 당시에 여인들은요 일자리도 없어요. 남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절망이 5절 정말 절망이죠. 6절이 희망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흉년 들었다 모압에 갔을 때 택함 받은 그냥 모압에서 버려둘 거 아니면 찾아갈까요?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고 딴 데 가서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은요 이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에서 툭툭툭 쳐요. 성령께서 가만두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들을 청자가 무엇이라 했어요?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교회에 와서 듣는 것이요. 들을 청자는 귀 이자에 인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연합 다 교회. 그리고 나서 열십자, 눈목자, 그 다음에 한일자, 마음심자. 이게 들을 청자 하나 전부 다 조합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열십자, 청자 한 분을 보면 기가 막히는 우리의 시선 항상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그리고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음성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은총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내가 내게 무엇이 잃고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왜? 최고의 지혜자가 깨달은 것이 들어야 되니까. 회사에서도 여러분 상사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잘 들어야지 엉뚱한 일 안 하죠.
집에서도 아버지 말 들어야 안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귀를 쫙 세고 눈은 아버지 입을 쳐다보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사람들 관계 그런데 하나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듣는 것을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드디어 남자들 다 죽고 나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 들려지는 것,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되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자, 6절이 이제 희망인데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할렐루야. 이게 드디어 용기를 냈어요. 자, 돌아가자. 할렐루야. 돌아와요. 우리 성경책에서 그래서 가장 우리 60년대 70년대 많이 불렀던 찬송이 돌아와 슈. 성경책에서는 돌아오라는 게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 여인이 누구예요? 나오미. 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자, 이것도 또 기가 막혀요. 6절 말씀에 무엇을 들었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양식을 주셨다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여호와가 임하기 전에 누가 있었어요? 자기들이 풍족했잖아요. 양식이 있잖아요. 떡집이잖아요. 그 자기들이 거기서 삶을 좀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데 거기서 떠나가지고 다 잃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는 양식,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떠나지 않았으면 자기들이 거기서 베풀고 나눴다면 얼마나 더 풍족한 사람입니까? 근데 자기만 살다가 도망갔다가 이제 들려온 소식이 여호와께서 그 지역에 풍족하게 양식을 주었다. 이 소식을 듣고 용기를 냈어요. 들었으니까 이제 가야지. 그래서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 했다. 이 말씀. 여러분, 뒷부분은 이제 이 두 며느리가 이제 나오미를 따라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첫째 며느리가 누구예요? 둘째가 누굽니까? 둘째가 루시예요. 첫째가 루시예요. 그러면 첫째가 오르바라면 오르바의 남편은 누구예요? 루시의 남편은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첫째, 둘째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러면 루시 첫 번째입니다. 말론의 아내 루시. 기론의 아내 누구야? 오르바입니다. 왜 이러냐면 한번 찾아보면 룻기 4장 10절 말씀 찾아요.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읽을수록 깨닫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모르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랬죠. 정말 세상에서는 모르면 망한 거죠. 성경은요 영생이거든요.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 그러면 말론은 첫째예요, 둘째예요? 말론과 기론이죠. 그러면 룻은 누구예요? 말론의 아내 룻이잖아요. 그러니 말론의 아내 룻은 지금 나오미를 따라갔다. 그 장자의 부인이에요. 장자의 부인이. 둘째는 그냥 떠나버렸어요. 자기 고향으로. 근데 말론의 아내 룻은 시를 이어받아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말론의 아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간 거예요. 첫째 며느리가. 여러분 가정의 첫째 며느리가 누굽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첫째 며느리는 그 어머니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 동료님들도 다스려야 되고 그 가정을 전체를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첫째 며느리 희정 집사님 첫째 며느리예요? 첫째 며느리예요? 루시. 현정 집사님 첫째 루시. 오늘 첫째만 다 나온 거예요? 제가 있을 때도 첫째입니까? 우리 첫째만 다 나왔네. 첫째는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다음에 2장에서 보아스 기업물자가 이어집니다. 그 첫째 말론의 4장 10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 말론이 첫째거든요. 기업을 줄 때거든요. 그러니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대를 읽기 위해서 첫째 부인 룻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며느리가 첫째면 그 가문을 일으키는 현숙한 여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장에 가면 룻은 현숙한 여인으로 또 등장해요. 잠언서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최고 중요하죠. 성경 전체를 이렇게 연결시키면 우리 신앙을 점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디에서요? 모압 땅에서 하나님은 그를 불러낸 거예요. 돌아와라. 빨리 돌아와라. 남편이 잃었지 절망이에요. 아들 둘이 잃었지 절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신 예수님 접붙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시대의 사상 전체를 여기서 보게 하는 거예요. 이 룻기서가 얼마나 중요하냐. 사무엘상 다윗이 연결시킵니다. 이것을 모르게 되면 내 위치가 어디냐. 교회에서 나 직분만 받았는데 내 직분만 엘리멜렉인데 이 왕이 하나님이라 이 직분만을 살면요 한 왕이 아니에요. 나누고 베풀고 돌보고 이러면 이걸 떠나버리는 엘리멜렉은 그 죽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들로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나타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이 삶의 적용, 내가 실패했어도 실패한 그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게 되면 하나님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시게 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다시 베들레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거기서 만나는 보아스가 2장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2장의 보아스는요 엄청난 우리들의 축복이죠. 자, 우리 아까 찬송가 290장 들었는데 지금 79장 피난처는 반드시 있습니다. 79장 찬송합니다. 반란한 자 돌아와야 돼요. 교회로 돌아와야 돼요.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거든요. 왜? 거기는 예배가 있고 거기는 말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어떤 게 진짜 교회냐? 말씀이 있는 교회예요. 말씀만. 그 말씀 있는 교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내게 오라. 79장이 아니죠. 70장이에요. 70장.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고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 시대에 룻기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처해 있는 환경을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지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신앙 고백하는 엘리멜렉이지만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하나님 우리 왕이시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그 직분 받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충성하지 못하고 너무 이 흉년이 들다고 떠나버리는 그 상황을 우리는 룻기설통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충성을 다하는 일꾼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양식이 풍부하면 풍족한 가운데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살릴 수 있을까? 이것을 하나님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누고 베풀므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내 품에 안겨주리라. 이 약속된 말씀이 세상 사람에게 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전달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섬겨야 될 그 장소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의 길 가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룻기 1장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속이지 않고 들은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신 능력, 성령의 역사, 이것을 기대하면서 삶의 현장을 나가는 모든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하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세상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지 맙시다. 기도하다 시간 되면